12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리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바른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또 나의 의로, 나의 열심으로 또 이 세상 것, 육신 것을 위해서 이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좋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나타내서 그 나타내신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라 칭하는, 의인이라 칭하는, 의롭게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나타내신 바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요, 가치요, 생명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그의 나타내심을 볼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랬어요. 왜요? 이곳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것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 집을 떠나라, 부모를 떠나란 말이 아니죠. 나의 모든 것, 집이, 아버지가,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정, 나의 가문이 여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떠나란 말이 아닙니다. 내 모든 가정, 가문, 그 배경, 그 뿌리가 다 여기에 있으니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의를 나타내실 때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는 것을 이루라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고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함으로써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새로운 시작이죠. 온전한 시작이죠. 완전한 시작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무엇입니까? 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어디입니까? 다른 복음이 만연한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은 곳입니다. 자, 이걸 나에게 적용시킨다면요, 갈대아 우르 속에 살아가는 내가 그 우상 숭배 흐름, 배경, 그 뿌리, 여기에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거든요. 문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에 대하여, 곧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장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을 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여기에서 떠나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떠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자기 체일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꿔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지금 이 시작이, 아브라함의 끝을 우리가 본다면 아브라함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집중한 건 무엇이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니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꿔 가신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약속의 땅으로. 이 약속의 땅,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 알고 있고요. 그 가나안 땅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에 가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항상 볼 수 있는 곳, 항상 들을 수 있는 곳, 항상 교제할 수 있는 곳,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오실 땅에 아브라함이 거주할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항상 하나님 주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붙잡을 때, 곧 믿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다니까.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와 같이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그리스도를 실제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진 겁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누림이죠.
그래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메시아의 소망, 그 약속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고 실제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되게 하신 것이죠. 어디에서요? 그 삶 속에서요. 어디에서요? 그 세상 속에서요. 어디에서요? 그 어려움과 그 환난 속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셨다니까. 자, 이게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것은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요, 복음을 붙잡는 예배가 돼야 돼요. 자꾸 육신적으로 나 중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바꾸고 얘기하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훨씬 좋은 것들이 많다니까요. 내 원하는 것을,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나의 만족과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복음을 붙잡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복음을 붙잡는 것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복음을 이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붙잡고 그 안에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붙잡는 예배란 것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는 예배는 이 예배 가운데서 실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서 같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 그들이 서로 사귐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무엇이라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게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또 서로 사귐이 되어진다. 그게 교제하며. 그게 어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죠. 떡을 떼며. 그 속에서 복음을 붙잡는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도록. 자, 이 시작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 죄사함은요, 예수의 피가 그랬어요. 예수의 피가 이 복음을 붙잡는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피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피 제사를. 그리고 복음을 붙잡는 예배, 곧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죄를 다스리는 것.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아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이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탄이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되리라, 곧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이 죄를 다스리는 거죠. 다스릴 권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속에서 누리는 복음이라니까. 이것이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요, 비밀이라니까.
우리가 맨날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다 하면서 범죄한다면 그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거꾸로라니까요. 반대로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곧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겁니다. 예배 시간에 이 권세가 있음을 알고 누릴 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범죄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요, 이 사탄을요 너희 발 아래에서 그랬어. 너희 발 아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한 주간의 평일의 삶 속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셨다 그랬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붙잡는 예배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이게 예배 가운데 성취되어진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예배할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일이 무엇을요?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에는요, 너희가 이 이름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일을 막을 수 없다 하면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증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복음을 붙잡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요 실제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입니다. 기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영적 예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영적 예배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니까. 예수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포커스를, 초점을 여기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포커스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데 있다니까.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지금 이런 상황, 이런 필요, 이런 원함에
자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기도의 열쇠입니다. 기도의 열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그 믿음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자, 그 믿음을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자유한 거예요. 왜요? 그냥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아니까. 진리를 아니까. 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오직 복음이 아니다. 복음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왜,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이냐면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이냐면, 원래는 그렇습니다. 진리를 아니까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한 거예요. 진리를 아니까. 무엇이 얽매이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라 하는데,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는데요, 곧 믿음이 있다 하는데요, 아무리 죄가 원한다 할지라도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왜요? 진리를 아니까요. 그 진리를 아는데 무엇이 얽매일 수 있겠어요? 자유한 겁니다. 이걸 너무나 그냥 이 말 자체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방종을 하는 겁니다. 방종해서는 안 되겠지요. 자유하다, 이걸 우리가 왜곡되면요, 방종한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원래 오직 복음이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하는 것은요, 자유함이거든요. 자유함. 근데 그 자유함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죠. 정욕에서 나오는 대로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자, 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이 말은요, 소망을 가진다, 소망이 생긴다는 것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소망입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뭔가를 갖게 되어지고 뭔가 일을 이루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하게 된다, 내게 어떤 유익이 생기다라는 소망, 육신적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소망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게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행하게 하시나요? 이 소망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래서 120년이라는 시간에,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시간입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니까. 왜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요, 어릴 때 다윗이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 오랜 시간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기다린 겁니다. 인내할 수 있었어요. 시편 23편에 그 고백 보세요. 캄캄하고 아무것도 빛이 없는 그 어두운 동굴 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확증하셨다고 그래요. 그 사랑이요 내게 임하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자,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할 자라 그랬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이 회복되어져요? 믿음이 회복되어져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이 회복되어져요? 소망이 회복되어져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돼요? 사랑이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고 느끼고 성취되어지는 그 삶이 되어진 바가 무엇입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그 현장을요 넓혀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들 이삭 때는 어땠어요? 르호봇의 축복을 받았다니. 넓은 땅, 그 지경을 넓히라고 그랬어요. 점점 넓혀갔다니. 이것이 초대교회 현장이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화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점점 흥화하였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오늘이 되시기를, 또 여러분들의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오니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의를 나의 모든 발걸음에 나타내서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나를 갈대 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실 때 이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를 증인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증인되게 하사 우리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오늘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